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생각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너희 이제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성도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를 대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감이 늙은이 또 늙은 여자 이런 표현들이 썩 유쾌하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은 이 단어를 장로, 연장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그래서 교회 연세가 70이 넘으면은 다 장로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적이기는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장로님으로 호칭을 통일을 해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교회예요? 어디 교회? 직분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믿음 생활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영 아니어서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 늙은 여자에 대한 어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성도를 대하는 자세 그 첫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잖아요. 존중하라. 그런데 상대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는 어머니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존중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같이 대하라? 가족같이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조심히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보통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아래서 하는데요. 친하다 보면 은송아 혹은 언니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나쁜 뜻이 아니지요. 좋은 뜻인데 이것은 초심 제 바람은 이런 호칭을 쓰지 않은 것이 좋다. 좀 아멘 좀 합시다. 이 호칭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무한테나 여보라고 안 하잖아요. 호칭 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세 높으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기장님한테 형님, 그러면은 장로님은 저한테 동생,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형님 동생 하면 형제가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있는데 아무나한테 형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근데 누구는 보고 형이라고 하고 누구는 보고 동생이라고 하지 않으면 형이라고 다 불러주는데 그렇게 못 부르다 보면 소외감을 느껴요. 아니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도 집사님으로 그러면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호칭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꼭 호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소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난 형제 자매지 인간적인 혈육이나 세상의 어떤 학교나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으로 서로 호칭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서로에 대한 예의고 그래서 예수로 만난 것이다. 제가 오늘 거듭 부탁드려요. 서로 존중하고 가족같이 대하나 호칭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으로 꼭 불러라. 그래야 소외감을 안 느껴. 그래야 진짜 예수 피로 만난 형제요 자매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주변에서 혹 누가 언니, 은송아 그렇게 하거든 꼭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 없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존중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오늘 본문에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과부가 있으면 과부도 가짜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을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 기준에 따라 그대로 보면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과부를 존대하는데 잘 돕고 보살피고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요. 참 과부를 존대하는데 존대하기 전에 4절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잘 보세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가르쳐요. 여러분 유교가 효를 강조한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를 감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유교는 3년상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에 가서 3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부모님 3년상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열심히 살고 자녀들 잘 뒷바라지해서 부모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거죠. 죽은 귀신을 절대로 우리는 살아 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 이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올려드리는 사랑을 하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머니나 어머니가 과부이면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실천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교회 안에 혼자 된 과부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남자들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혼자 산 여자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보살피는데 이게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일도 저 일도, 오죽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보살피고 헬라파 과부들은 잘 못 보살피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다, 이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자, 5절부터 보십시다. 아까 3절에 참 과부 나오는데 5절에도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그리고 주야로 간구와 늘 기도를 하는 자.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누구든지 그들로 7절 과부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면서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아까 4절에 얘기했던 자기 집,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8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꼭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부모는 힘이 없고 부모는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과부의 자격을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부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바울이 성에 안 차니까 아주 조목조목 따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하는데 이전에 우리 시대와 이 현 시대에는 나이 차이가 대략 한 20년 차이를 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60세는
옛날에 40대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회갑잔치를 했잖아요. 요즘에 회갑잔치 한다고 하면은 다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족끼리 생일잔치 혹은 여행 그렇게 끝내요. 칠순도 잘 안 해요. 칠순도. 그러다 보니까 또 팔순은 에이 또 뭐 그렇고. 하여튼 옛날에 회갑이 요즘에 팔순하고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일해서 생활할 수 없는 나이다. 그 얘기. 특히 오늘날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거든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선진국이 될수록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살 수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장애인들, 정말 장애인 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연세 드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각 동네마다 노인 복지관이니 뭐 체육시설이니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아직도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약해요. 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두고 있는 친구 목사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서 몇 년 살고 왔는데 미국 가니까 장애인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대. 그래서 다시 미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뭐라 그러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갔는데 그렇게 잘 보살핀대. 오늘 이 본문에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약자를 보살핀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첫째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다. 이 말은 젊어서 혼자 됐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금도 혼자 여자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어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 그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로 세지도 않은데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결혼을 한 번 했는데 또 힘들다고 두 번 하면은 그때부터는 참 과부 자격이 탈락. 또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증거.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여자가 2000년 전에 혼자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자녀를 양육해. 여기 다 자녀들을 길러보았지만 애를 기르는 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근도 없고 출근도 없고 계속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또 거기다가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겨. 성도들을 섬겨요. 아니 혼자 사는 여자가 뭐 있다고 섬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나보다 더 어려운 과부, 나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돕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보십시오. 나는 살만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여기 성도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 구제인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선교는 복덕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복덕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요. 복음이 먼저고 떡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복덕방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로부터 시작된 이 선교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오고 또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선교사들은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남미나 이런데 스페인이라든지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나라 원어민들의 말을 잘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 또 했는가 하면은 군인들의 통역을 했어요. 이 군인들은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곧 착취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제가 지배하고 선교사들은 우리를 도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정말 복음화율이 높아요. 또 그 선교사들이 뭘 했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재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렌 선교사, 우리나라 고종 황제를 고쳤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하구나. 또 거기다가 뭘 했어요? 배제대학, 배제학당이라고 그러죠. 또 숭실대, 연대, 이대 뭐 이런 좋은 대학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인재를 양성하고 의술을 이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의 침략이 아픔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벌써 한 10수년 전에 샘물교회를 대표적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때 한 36명인가 32명인가가 가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미군하고 전쟁을 하는, 우리나라 선교단이 가서 포로로 잡혀서 한 2명은 총살을 당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풀려나와서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비를 2,000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복음 실패. 지금은 다 철수, 이슬람. 선교는 선교비 없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는 구제보다 먼저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먼저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극히 작은 선교를 하지만 선교는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고, 선교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고, 우리가 전도하는 드립백 하나를 붙잡고도 기도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선교가 안 되면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된다, 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고 봉사 기관이 아니고 NGO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먼저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어떻게 이웃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대원칙을 우리가 놓치면은 뒤집어져요. 구제. 이 교회는 왜 구제 뭘 안 하느냐?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11절 얘기했잖아요. 14절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젊은 과부는 그 말이에요. 이 젊은이는 14절에 혼자 젊은 나이 될 것은 혼자 과부라고 수절하고 교회에 손을 벌리지 말고 결혼 다시 해서
애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 낳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마귀에게 비방할 틈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성도를 대하는 자세의 첫째로 서로 존중하라 그랬고, 두 번째를 제가 대지를 놓쳤는데 5절에서 13절까지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이 과부를 구준하는 것, 돕는 것인데, 세 번째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가 내 책임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아니 11절,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젊을 때 혼자 됐는데 10년을 참고 20년, 예를 들어서 30대에 혼자가 되었는데 40 잘 참았어요. 50대 그냥 결혼해버리면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60이 넘지 않으면 과부의 자격이 안 되고, 거기다가 더욱 이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데, 13절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요. 사건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 말이에요. 교회가 젊은 과부들을 도와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 말 저 말을 옮기고 말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13절에. 그래서 게을러지고 일하지 않죠. 또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한 터 그 얘기를 저 사람에게 전할 때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이 된다.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귀담아 들었어요. 어떤 얘기든지 좋은 얘기든지 안 좋은 얘기든지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것은 나한테 전해주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 오늘 여기 13절에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요. 그 말로 일을 만들어. 그래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비방할 14절 기회를 주지 마라. 이런 자들 가운데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목회를 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바울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과부 친척을 도와주고. 16절,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자세는 첫째로 서로 존중, 가족같이 대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형제여 자매이기에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이기에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서로 존중하며 만나며 부르며 호칭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돌보되 아버지 하나님, 과부 명부에 올릴 아름다운 기준들을 잘 증거하고 그래서 가족처럼 보살피며 먼저 내 부모, 내 형제를 내가 먼저 돌보게 하여 주시는 의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이요 교회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